어떤 신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허기와 갈증이 있는데 이 허기와 갈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디자이어,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제는 거기에 있던 이 수많은 군중을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립은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만 조언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하늘에는 공황이 없고 오직 풍요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책에서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는 공황이 없고 오직 풍요만 있다는 말씀 대단히 기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때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 아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응급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의 형편에 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와 갈증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군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이미 아시고 계셨으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의견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7절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이 너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인지 모르나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 배를 한번 더 붙여보세요. 거기에다 또 배를 더 붙여보세요.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에 불가능한 문제로 보이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기에 부적절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불필요한 사람,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작은 아이들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 해결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이 수많은 수의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 정도 모르세요? 라고 아주 똑똑한 척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에 이 소녀는 가장 값이 싼 보리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의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작은 소년에 바친 가장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전심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복기도 하시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축복의 기적의 레퍼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예수님께서 드시고 다른 한 마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 중에 2덩어리는 예수님께서 드시고 3덩어리는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전부 몽땅 주님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대단히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단히 신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모두 다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다 예지요, 예스죠 라고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자신 없죠. 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잠깐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바치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100%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을, 여러분의 뜻과 정성과 능력과 물질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강평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의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년은 먹을 것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년이 주님께 다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이 소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너무 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너무 작다는 그런 자기 비하의 생각을,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너무 작아서 사용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 없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만족으로 채워주시지 못할 허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그리고 마음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여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기적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지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해 보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제자가 한 광주리씩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12광주리나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후 사라지셨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셔서 당신의 말씀에 그 강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빵과 물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영적 떡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 교회가 저렇게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은행가에게 은행 팔아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팔아서, 공장주인에게 공장을 팔아서, 극장주인에게 극장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겠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목사님 말이라고 하세요. 은행이, 기업이, 공장이, 그리고 극장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믿을 수 있도록 좀 요술을 한번 부려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교육 목적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당신을 홍보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요술을 부리는 자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만드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간 군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불리 먹게 한 그 기적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준 사람이 여러분 떠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기적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이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게 되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점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적 떡입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나는 진정한 영적 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지 진정한 떡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진정한 영적 떡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35절 상반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35절 후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냈을 뿐이라 내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형태가 보니까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얀 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나가 꿀맛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만나는 기름맛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는 자, 구세주, 우리의 대속의 주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기능의 유지를 돕는 요인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영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온 영적 떡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족이 있는 곳에 가서 만족을 찾기 전에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진정한 말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이 필요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로 자신들의 삶을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자신의 창에 있는 모든 커튼을 내리고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깜깜한 내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해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 한 가지 이 목적만 이루고 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대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정의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의가 되시고 의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이 나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허기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먹지 이것저것 불평거리를 찾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거나 먹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목적을 놓고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으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신체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신체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열 땡볕에 나가서 땅을 파고 나서도 신체적으로 배고픔이나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입맛을 갖게 하겠다. 계속해서 만족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입맛을 느끼지 못하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상태예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안 먹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만족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명절에 남겨두었던 음식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영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비타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50년을 더 살게 하심으로 120년을 살게 한다면 이 음식과 비타민을 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덤빌 것입니다. 단지 50년 정도 더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음식과 비타민을 구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5,000명을 먹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으면 기적과 표적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거 읽을 수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